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우리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0절 다 같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지난주부터 우리 심판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심판에 담긴 사랑이었다면 오늘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판 속에 핀 약속. 약속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구약을 배우면서 약속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약속을 주셨는지 늘 계속 매주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심판과 연관을 지어서 이 약속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요. 그럼 한국전쟁이 일어났죠? 언제였죠? 1960년 6월 25일입니다. 한국전쟁은 많은 가족들을 헤어지게 했죠. 그리고 많은 생명들을 빼앗아간 정말 안타깝고 비참한 전쟁이었습니다. 불과 100년도 안 됐어요, 여러분. 이제 70년? 그쵸? 80년 다 돼가고 있는데 지금 이 아이의 뒤에 탱크가 있죠. 미사일이 있죠. 그쵸, 여러분? 굉장히 어울리는 장면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러한 어울리지 않는 장면 속에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났어요. 16개의 국가가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주둔을 합니다. 파병을 옵니다.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온 파병한 국가가 있어요. 어딜까요? 네? 터키. 맞아요. 터키예요, 터키. 지금 바뀌었죠? 티리키지? 티리키니로 바뀌었어요? 티리키에즈 아니에요? 티리키지? 네, 터키로 바뀌었죠, 여러분. 너무 고맙게도 터키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 여러 16개의 국가들이 와서 파병을 와서 우리 한국 전쟁에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셨는데 그 터키군 중에 슐레이만이라고 하는 군인이 있었어요. 지금 보면 어떠한 소녀를 이렇게 안고 있죠. 어느 한 동네에 슐레이만이 이제 부대원들 같이 갔는데 그 동네가 완전히 난리가 난 거야. 모든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어요. 이미 한번 휩쓸고 간 상황이었어. 그런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 소녀였어요. 이 슐레이만은 이 소녀를 돌봐주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주둔해 있잖아요. 자기 부대가, 터키 부대가. 그 부대에 데리고 와가지고 키워 나가는 거예요. 돌봄을 주는 거예요.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터키어로 달이라고 하는 아일라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어요. 아일라는 처음에 말도 안 통했겠죠. 굉장히 낯설었겠지, 그치? 근데 부대원들의 이 돌봄, 또 그 슐레이만의 양육을 통해서 점점점 터키어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라고 믿고 신뢰하면서 이 슐레이만을 잘 따랐어요. 그런데 이제 종전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이제 전쟁이 끝맺음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주둔해 있던 이제 국가들이 떠나야 되잖아, 그치?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1년이나 된 건가? 떠나야 가야 할 상황에서 이 아일라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뤘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아일라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읽어줄게요. 아일라야, 아빠들은 아이들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단다. 아빠들은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거야. 꼭 돌아올게. 돌아오면 그때는 헤어지지 않아. 자, 이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름을 모르잖아. 아일라라고 하는 이름이 본명이 아닌 거잖아. 그치? 부모도 없어요. 고아예요.
어떻게 이 아이의 그 신원을 파악할 수가 있겠어. 그런 와중에 계속 시간은 지납니다. 60년이 지났어요. 6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는데 한국 참전 용사 터키 한국 참전 용사 군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다큐멘터리로 풀어나가는 방식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분의 일화가 이렇게 소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해요. 제 힘으로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방송국에서 같이 좀 협조하여서 이 아이를 정말 찾고 싶습니다.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갖은 노력 끝에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어요. 60년 만에 만났어요, 여러분. 김은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일라에서 김은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던 할머니가 다 됐죠. 그렇죠. 마치 어제 헤어진 것 같은, 그쵸. 너무나도 반갑게 끌어안고 울면서 그렇게 감격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기적과 또 같이 만났어요. 근데 더 큰 기적은 뭔 줄 알아요? 서로를 가슴으로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60년 동안을, 여러분. 안 그러면 이렇게 만나서 울고 불고 서로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겠죠. 더 큰 기적은 뭔 줄 알아요? 이 아버지의 열심이에요. 이 아버지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작은 소녀, 1년이나 함께 했지만 잊어버릴 수도 있는 그 소녀를 위해서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만납니다. 그 가족 사진을 찍어요,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에요. 60년 전에 못다 이룬 아빠와 딸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작은 딸, 가슴을 품었던 그 작은 딸이 이제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어요. 한국에서 아들과 손자, 손녀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이 슐레이만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자녀들은요, 가슴으로 품은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직접 낳은 것과 같은 똑같은 자녀로 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언약으로 묶여진 혈연 공동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다 각각 달라요. 뭐 형제도 있겠지만 성도 다르고 태어난 환경도 다르고 그렇죠? 배경도 다르지만 가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고 실질적으로 더 큰 출생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애끓는 감정과 그 사랑이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얼마든지 떠날 수 있다라고 다짐하면서 행했던 우리의 모습과 반대로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행여라도 놓칠까 봐 우리가 행여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날까 봐 노심초사하시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그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시면서 그 언약 안에 스스로를 매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이 슐라이만이 고백했던, 이 약속이 계속적으로 마음에 와닿아요. 아까 이야기했죠. 아빠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야. 아빠들은 약속을 위해서 사는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하나님도 자녀들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자녀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시는 분인 거예요. 꼭 돌아온다고. 꼭 너희들을 돌이키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만 너희를 사랑함으로, 다만 너희를 기뻐해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끝없는 그 인자하심이, 즉 자비하심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무조건적인 희생이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 의는 정직함, 도덕적 의도 포함이 되지만 정말 중요한 의는요,
약속 앞에서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몫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의무가 있어요. 왜? 스스로가 그 약속에 매이셨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셔야만 해요. 생명을 걸고 우리와 약속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몫은 뭐예요? 슐레이만의 몫은 뭐예요? 그 관계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녀를 돌봐요. 자녀를 지켜요. 포로로 끌려가도 끝까지 가서 구원해내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몫이에요. 그럼 자녀는요? 아버지와 자녀가 언약을 맺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약속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언약 관계에 지금 우리가 형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관계가 되었다고, 이루어졌다고요. 자, 그렇다면은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그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이 아일라는요, 그 부모를 잃고 여전히 의지했던 그 사람이 떠난 상황 속에서도 그 퍽퍽한 현실, 그 비참한 현실을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받아들였다는 건 뭐예요? 손을 놨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함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가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그 약속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구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포로로 끌려가는 남유다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있어서 끌려가게 되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라의 정체성, 국격을 다 잃어버렸죠. 왕은 왕대로 품격이 다 떨어져 버리고 성전은 성전대로, 성벽은 성벽대로 훼손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셨던 기회를 모두 다 거부했죠. 그렇죠?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악을 향해 끝까지 질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이대로는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시는 거죠. 보호했던 그 손을 놓으시고 참고 참으셨던 진노의 손을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안에는요,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자녀를 떠나 보내시는 아버지의 심정이 있었어요.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 약속을 간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뒷짐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70년 후에 그 약속을 이뤄 나가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잊지 않아야 돼요. 계속 심판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 친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 심정을 담아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포로의 생활을 하겠지만 그 안에서 너희는 집을 지어야 돼. 그 안에서 너희는 농사를 지어. 그 안에서 너희는 자녀들을 키워. 손자, 손녀도 낳아.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택하신 백성이고 우린 백성이고 또 이곳에 우리가 축복받은 땅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서만 갇혀 있어야 돼 라고만 생각하는 그러한 오해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떠나서 이방 민족,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정한 땅에서 그들의 문화와 같이 섞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일상을 적응하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믿기지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죠. 뭐였을까요? 70년을 지내면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여러분, 아직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이야.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소망을 이루실 그 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면 안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여지껏 생각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더 높으신, 더 풍성하신 어디에서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바벨론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야, 이들은. 심지어 내가 처참하고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이러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계셨구나. 그냥 나를 멀리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그냥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셨던 분이시구나.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네 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만 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놔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심판 중에도 동시에 그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 심판 중에서도 심판이 선언되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반드시 회복하고 평안을 허락할 거야라고 이야기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그게 복음이 아닌가요, 여러분? 죄와 심판 가운데 우리가 벗어날 수 없고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실 속에서, 그 자리에서 자유를 선언하세요.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그 속박에서 구속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의심이잖아. 우리의 몫을 다하지 못했다고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맞아요? 하나님이 믿으면 좀 잘 풀려야 되고 내 방식대로 좀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내가. 나의 방식대로, 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고요. 내 방식,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았던 거예요. 그 편견과 그 오해를 깨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오히려 번성이 아니었어요. 번영이 아니었어요. 이들에게 필요한 건요, 절망이었어요. 절망 속에서 그간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끊겼던 그 관계를 다시 이어나가기를 원하셨던 거,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느리게 가는 것 같고 70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했던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절망과 낭망을 먼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절망과 낭망과 내 스스로 내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번성하고 번영하고 출세하고 나아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찾을까, 과연? 하나님 없이도 여지껏 잘 내 힘으로 해왔다라고 하는 교만이 이미 내 안에 꽉 차 있는데 느리게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내 삶이 지금 이 시간이 뭔가 낭비인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나의 삶보다 나는 내 공부와 내 앞날의 꿈과 내 비전이 더 중요한데, 내가 하고 있는 꿈꾸고 있는 이게 더 중요한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못 깨닫고 가는 친구들이 더 늦은 거야, 어찌 보면. 얘들아.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것을 경험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친구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끌어줘야 되죠. 이끌어줘야 되죠. 그러한 가운데 이들은 얼마나 그 안에서 훈련을 받고 성장을 하게 되는지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겐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약속을 믿고 꿋꿋이 이어가는 거.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때로는 묵묵하게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이해하지 못할 광야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 안에서 묵묵히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뻣뻣했던 그들의 목이 점점점 굽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쳐들었던 자신의 목이 점점점 이제 수그러들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보이실 기회를 기대하게 되고요. 안식을 소망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평안을 위해서 심판의 시간을 잘 감내하면서 잘 정금같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이들은 묵묵히 견디어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지금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퍼서 사막과 같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사막과 같이 퍽퍽함 가운데, 메마름 가운데에 건조한 광야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것처럼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하고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아직도 명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느껴진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좋은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진정한 좋은 모습은, 이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모습으로, 좋은 상황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좋은 모습, 좋은 좋은 상황이란 게 뭐냐면 사막을 벗어나는 게 좋은 환경, 좋은 소식,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니?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붙잡고 나를 의지하며 너의 것을 포기할 수 있니? 라고 물으시는, 그 안에서 힘들지만 네라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막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닌 거야. 지금 힘들죠? 어렵죠? 사막과 같이 퍽퍽하고 메마른 땅에 서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아직이에요. 이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관점을 어디서 보느냐가 중요해요. 이 목사님 아니에요? 광야, 보이는 것은 광야뿐이에요, 우리는. 퍽퍽한 사막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그만 시선을 들면요, 그 높은 하늘에 끝없이 펼쳐진 하늘의 무궁무진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크세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보이는 것은 광야만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을 끝까지 자세히 보게 되면 끝없이 펼쳐진 무궁무진함 속에서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면 여러분, 그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바로 좋은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말이야.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럴 때 광야에서 피어난 꽃, 이 꽃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고난과 역경을 다 견뎌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 것 같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의심이 문제예요. 늘 내 편에서 그 관계를, 언약 관계를 소홀하게 여기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그 안에 있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허투루 이끌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진 이 모습들 허투루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심어주신 그 마음들 허투루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요. 분명 다듬어지는 건 필요해요. 분명히 성장은 필요해요. 성숙함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과정 안에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이러한 수준에서 만족하지 말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포인트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멘.